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네.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악된 삶을 덮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주님의 의로움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고 온 인류의 죄악 속에서 이들을 싹 멸하야겠다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주목하여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레이다망에 딱 들어온 사람이 바로 노아였죠. 노아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조금만 좀 작정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시골집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형이 그래도 그 아버지가 가르쳐준 눈대중, 목수는 아닙니다. 미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벽돌을 쌓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눈대중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희 시골집에는 용접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웬만한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집을 고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 2년의 시간 동안 조금씩 이제 직장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하면서 아버지 돌보면서 하면서 형이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작은 형도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형을 도와주면서 농사일도 돕고 집 고치는 것도 돕고 하면서 쭉 일을 하는데 오랜만에 일을 해보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손목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많은 여정 동안 그 큰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노아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한번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2번, 3번, 노아를 보니까요,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했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방주를 지은 노아의 신앙이고 우리들이 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주를 짓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죠. 세 번째,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올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했죠. 방주에 나와서 그가 처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시작과 끝이 예배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올 수 있죠. 그러나 정선호 권사님처럼 못 올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나 못 왔으니까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나 안 나와도 되는 건가? 아니죠. 나오는 게 좋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거죠. 그게 시작과 끝이. 그래서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기사 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더 이상 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물심판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는 노아의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심판 가운데서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노아는 따라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의인이 되고 그가 완전한 자라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무흠합니까? 이 노아의 인생이 무흠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 같고 의인 같지만 여전히 그도 죄인 중에 거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쳐주신 거예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됐어. 아이들이 100점을 받아서 부모님께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때로는 90점을 맞고 때로는 아이들이 한 80점을 맞아도 아이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요, 그 수고하고 애쓴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잘했어. 꼭 100점을 맞아야 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꼭 100점을 맞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부모가 볼 때도 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70점을 맞았어요. 5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보면서 너 수고했어. 잘한 거야. 왜? 이 아이의 삶에 보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50점이라면 잘한 거예요. 왜 너는 50점밖에 못 맞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50점 맞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 했어. 너 내 말에 순종했어. 너 내 말을 따라갔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흠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완전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속을 쑥 열어보면요. 이거 나와요. 이게 나와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냥 딱 거울에 놓고 딱 봐도요, 내가 나를 봐도 이 모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인이야 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해요. 내가 주님을 붙들어요. 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저 주님 없으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힘들어도요. 아파도요. 연약해도요. 부족해도요. 또 한번 다짐해야지. 한번 또 열심히 뛰어봐야지.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한번 새벽 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혜영 권사님 맨날 다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새벽에 좀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난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들며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내일 나오실 거죠? 그러면서 나갈 때에 주님이 그 붙드는 믿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할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위에 업으시고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걸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업고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되어져 간다. 변화되어져 간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를 지적하고 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저게 문제야 하면서 다투고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거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 허물을 뒷걸음질로 덮어주는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셈과 야벳, 허물을 뒷걸음질로 덮어주는 사람. 옆 사람 보시면서요. 접니다. 이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허물이 보입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누군가의 약점이 보입니까? 아유, 또 그랬어 하면서 핀잔과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들추어집니다. 죄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는 지적해야 합니다.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덮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문제투성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자는 겁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길을 갔습니다. 창세기 9장 펴놓으셨죠? 9장을 봅니다. 노아가 이제 땅에 정착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그런지 스스로 발효가 됐나 봐요. 그래서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발효된 상태에서 맛있네 해서 뚝뚝 먹다 보면요, 이것이 잘못하면 취해버리죠. 노아가 뭐 취하고 싶어 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취해졌습니다. 취했습니다. 취한 거죠. 사람이 알코올을 먹고 취하면 이민숙 권사님 어떻게 되죠? 몸에서 그렇죠. 열기가 나죠. 열기 잘 아시죠? 열기가 나죠. 열기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하나씩 벗어버린 거죠. 더워. 그래가지고 옷을 벗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길에서 누워 계신 분 있잖아요. 집에서 집인 줄 알고 옷을 벗고 신발도 벗으시고 그리고 비 오고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길바닥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 온 줄 알고 착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도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는데 그에게도 허물이 있더라고요. 하나방이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노아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았을 때의 함의 반응입니다.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화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 함은 아버지가 그렇게 발거벗고 누워 계신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장막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계신 겁니다. 의도치 않은 사건입니다. 이 함은 보고 싶어 본 게 아닙니다. 갔는데 아이고 이런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 봤다는 것의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라아라는 단어. 어쩌다가 본 게 아니라, 우리 있잖아요. 슬쩍 봤는데 다시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냥 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보고 나서 다시 눈길이 가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라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을 본 게 아니라 보고 나서 그것을 계속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 봤을까? 그냥 아버지가 발버벗고 누워 계셨으면 보고 아버지가 발버벗고 누우시구나. 포도주를 잡고 드시고 취하셨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경험을 안 해봤는데요? 이러십니까? 자연스럽게 덮어줘야죠. 아버지가 발버벗고 누워서 계시다면, 봤다면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그러면 옆에서 가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어떤 옷이나 이불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것이 순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걸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쳐다보며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약점을 보고 이 함이 자기도 모르게 만족해하며 그 안에 비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의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한 자인 것 같았습니다. 무려 70년에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서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덕분이었죠. 아버지의 거룩한 순종, 아버지의 거룩한 신앙, 그리고 처음 내려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하신 아버지가 이러한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속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혹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수치를 보이시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실수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경멸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경멸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출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함은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것을 그냥 덮어주고 끝냈을 겁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라 완전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립니다. 왜 덮어주지 않았을까? 내가 본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다른 형제들도 와서 보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 허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심, 이 함의 내심에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를 인정했지만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 우월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냄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요. 내가 훨씬 더 의로워요. 내가 훨씬 더 거룩해요. 하면서 상대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신이 올라서려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함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찾아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더라고요. 가끔 기독교 매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매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사건들을 들춰내면서 오히려 자기가 만족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없는 사실, 있는 사실 다 들춰내면서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어디서 주워 들어놓고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막 그런 것처럼 떠벌리는 모습들. 그것이 자기가 지금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나가는 함과 같은 사람들. 그런 매체 속에 들어가서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누가 그랬대.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이 많은 거예요. 선악과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추악한 죄성이 바로 이 함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문제를 보고서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떠벌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셈과 야벳은 어떠했을까? 둘째, 같이 합니다. 셈과 야벳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 은혜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주무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진짜로? 그런 일이? 하면서 가서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셈과 야벳을 보면요, 이 두 번째 제목처럼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는 은혜의 길을 이 셈과 야벳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장 23절 봅니다.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셈이 거짓말할 일은 없어요. 함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셈과 야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짜야? 가서 한번 볼까? 장막을 열고 아버지가 진짜로 옷을 벗고 주무시네? 이렇게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말한 거 사실 인정해.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확인하려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은혜롭게 덮어주는 것,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 이 덮어주는 사건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속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서 세 아들의 기질과 성향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을까? 함의 길을 가고 있는지, 셈과 야벳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갑니다. 장막이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 장막 속에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얼굴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장막을 쳤다는 것은요, 그의 허물,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자 하는 이 두 아들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뒷걸음질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의 상처를 보호해 주려는 철저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죠. 아유, 또 그랬네. 왜 또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가 주는 모습. 여러분이 저의 허물을 볼 수도 있겠죠. 그 허물이 죄가 아니라면, 죄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죄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다 들춰냄을 통해서 서로의 자존심을 다 핥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의 상처를 보호해주는 철저한 사랑의 수고가 바로 뒷걸음질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잘못이 내 눈에 보였을지라도 모른 척 뒷걸음질 쳐주며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질문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이 여인 죄 졌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진 거 맞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가늠한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덮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뭘 덮느냐?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이 여인 죄 맞아. 가늠 죄야.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바로 죄 없는 자다. 여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저 여인 향해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간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죄 맞아요. 그 가운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랬더니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죄에 대한 심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네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죄 있는 거 알아. 너 죄진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포인트지요. 죽여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통한 그 여인이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여인이 이제는 죄악된 삶을 벗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허물을 들추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허물을 덮어줌을 통하여서 그를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난을 삼지 마시고 셈과 야벳처럼 덮어줌을 통하여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 그러다가 목사님 저 사람 아세요? 저 사람이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과거가 그렇게 뭐 중요해요. 제가 꼭 알아야 합니까? 제가 꼭 알아야 하나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들이 주홍글씨를 박아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들마저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주홍글씨를 박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우리도 그의 과거를 묻지 말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과 야벳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셋째, 맞죠? 셈과 야벳의 장막에는 영적 번성과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임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아들들의 미래를 향한 예언의 선언을 합니다. 실수는 누가 있죠? 노아가 있어요. 결과는 이 셈, 함, 야벳 이들에게 결과가 주어지는데 너무 다릅니다. 셈과 야벳에게 주어진 축복과 함에게 주어진 저주를 보니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노아가 잘못한 건데 함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제를 통하여서요 그들의 영적 기질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이 들추어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들의 관계성이 한 문제를 통하여 들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누가 계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처럼 셈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 속에 있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수치까지도 덮어주는 그러한 기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 너는 네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거야. 야벳을 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창대한 역사를 통하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벳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문제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기질이 불쑥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 기질이 셈인지 함인지 야벳인지 우리의 속사람이 들춰짐을 통해서 그 결과치가 판이하게 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 이 사도인전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까지 덮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 맨날 칼을 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의 문제들 평생 갖고 가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좀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시고 주님이 내 죄를 지워주셨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뒤 너머로 던지셨다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이 지었던 문제, 허물, 약점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목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보일 때 비난하는 입술을 한번 닫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사랑의 옷을 어깨에 메고 고개를 돌려 뒷걸음질 치며 묵묵히 덮어줍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주님 마음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